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문득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동말레이시아 지역에서 이제 난민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난민들을 와서 이제 배우고 이렇게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난민 학교를 하는데 인도네시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는 관심을 갖고 후원도 하고 또 도움도 주고 자기 나라의 난민들이니까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데 필리핀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필리핀 정부에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불쌍합니다. 필리핀 아이들이 참 불쌍합니다. 왜 그럴까? 전혀 돌봄받지 못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 그 생명들이 불쌍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무엇이 가장 안 된 것이고 불쌍합니까? 아무도 그를 보호해주지 않을 때,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못하는 생명으로 살아갈 때, 그건 참 불쌍한 거죠.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는 영혼, 생명이 되어 걸어간다는 건 참 불쌍한 일입니다. 세상에 악이라는 것도 돌봐주는 이가 없고 보호해주는 이가 없을 때 그거를 멸시하고 더욱더 악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이 악을 행할 때 그의 가족이 있는가? 그를 돌봐줄 가족이 있는가? 그를 보호해주는 부모가 있는가? 그 부모가 없다, 그를 돌봐줄 가족이 없다, 자녀가 없다, 그러면 더 악을 행하게 되는 거죠. 그들을 노리는 것, 세상의 악이 그렇게 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것을 반대로 얘기해요. 오히려 그런 이들을 보호하라는 거죠. 과부나 그리고 고아나 그리고 자녀가 없는 자나 이러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너는 돌보라.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의 생명의 보호자는,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을 세상의 악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보호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악이라는 것은 생명을 사랑하지 않고 귀중히 여기지 않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줄 이가 없고 보호해줄 이가 없을 때 마귀는 그를 더 노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셨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로, 예수님 우리의 목자로 오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죠. 아무도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나라의 주권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나라를 빼앗긴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아무도 그를 지켜줄 수 없어요. 아무도 그를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악이라는 것이 힘없는 이들을 더 빼앗고 짓밟아야 되겠다라는 것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악한 도적이 이 유대인들의 재산을 다 뺏어야 되겠다. 힘없는 백성, 도와줄 이가 없는 이 연약한 이들 재산을 다 빼앗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들의 생명까지도 다 뺏으려는 그런 악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멸절당할 크나큰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보호할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도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고 아무도 그들을 보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악은 저들을 고아라고 생각한 겁니다. 부모도 없어, 지켜줄 가족도 없어, 그냥 뺐으면 돼. 너무나도 그런 악한 마음을 갖고 그들의 전 재산을 다 빼앗고 왕에게 주겠다고 하고 생명을 다 빼앗고 멸절시키려는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큰 위기 가운데 어떻게 누가 있어 이들을 지켜줄 수 있습니까? 누가 있어 그들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모습인 거죠. 불쌍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요. 기가 막힌 보이지 않는 손길과 도움으로 인해서 하만의 악한 계략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보호받게 됩니다. 참 놀라운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과 그 도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며 오늘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이들을 세상의 악이 함부로 빼앗거나 그리고 그들을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신비라는 것을 그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은 신비라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역사의 흥망성쇠를 보면 일정한 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흥하기도 하지만 쇠퇴하기도 하고 멸망하기도 하고 수많은 민족과 문명이 명멸하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은 그 패턴을 예외의 민족이라는 거죠.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망하지 않고, 분명히 쇠퇴할 수밖에 없는데 다시 지속적으로 그 문화와 정체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역사학적으로 볼 때 나는 그것을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참 불가사의한 일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의 보호자인가? 누가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는 자인가? 누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고 내 재산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쌓아놓은 안정적인 여러 가지 사람들, 시스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걸어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자이고 보호자이고 인도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신앙도 많죠. 이번에 제가 간 지역은 완전히 무슬림 지역입니다. 거짓된 종교와 신앙에 빠져서 하나님이 너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잊게 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그분의 자녀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가? 정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 보호의 손길 속에서 내 생명을 오늘도 보호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완성해 가실 그것을 바라보고 믿으며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 누구냐, 그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고 발견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보이지 않지만
내 생명의 주인이신 분은 누구이신지를 발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는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는 누구시냐면 아끼지 아니하시는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요.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구원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 4장 14절에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왕후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니지 어떻게 알겠느냐. 여러분, 이 에스더는 얼마나 아름다운 왕비입니까? 그리고 이 왕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에스더를 왕비로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모르드게의 수고와 헌신, 애씀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된 날 모르드게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부모가 없는 이 에스더를 위해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 인생의 보상을 받고 수고를 받는 그 애씀에 대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것을 위해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겠죠. 너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름다움, 귀중함,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그런데 그 에스더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너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너무 아깝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이 어떻게 해서 얻은 왕후의 자리인데 너의 아름다움과 그동안에 다듬고 쌓아온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든 것인데 안 돼, 너는 안 돼. 너무 아까워서 안 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느냐, 아끼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번에 선교사님하고 며칠 동안 이렇게 대화하고 지내다가 오는 날 공항에서 혼자 남겨두고 이제 오는 거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짠하다. 왜냐하면 그곳은 무슬림의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곳이고 외로운 곳입니다. 그 무슬림의 땅에 혼자 남겨두고 오는 마음이 모두가 안쓰럽다는 거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분의 아버님은 어떤 마음일까? 그 아버님은 제가 이름을 들고 있던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름이 잘 알려진 감리교회 목사님, 이게 목사님의 자녀예요. 그 목사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까운 아들 아니겠는가? 정말 아까운 내 아들,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곳에서 있게 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낯선 곳에 아이들도 키우기 어렵고 가족도 있기 힘든 그 낯선 곳에 남겨두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을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구나. 그 정말 아까운 아들인데, 아까운 인생인데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곳에 있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는 거죠. 그곳에 있게 하고. 여러분,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모두가 아까운 청년들이었고, 그리고 당시로서는 굉장한 인재들이었다는 것을 아시나요? 이 조선이라는 곳, 미개한 지역, 어둠이 가득한 척박한 땅에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학문을 배운, 의술을 배운, 교육을 배운 젊은이들이 그 아까운 젊음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희생을 한 거죠. 어떤 사람은 미처 사역을 하기도 전에 성경책만 전해주고 순교한 이도 있고, 어떤 이는 풍토병에 걸려서 가족과 자녀를 잃어버린 이들도 있고, 아까운 생명이죠.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아끼지 않는 사랑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간 것.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끼지 아니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사랑과 은혜를 나의 구원을 위하여 베풀어 주십니다.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오지만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할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경험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까? 아까운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시간이 내가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수고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그 값진 그 가치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땅의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아낄 것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아끼다가 나중에는 쓸모없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죠. 이 땅에 하나님 외에 아낄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쓸모없는 것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또한 우리 역시 그 어떤 것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의 생명을 돌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분은 누구시냐?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누가 우리의 생명의 보호자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느냐? 누가 우리의 기도할 때 역사해 주시느냐?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는데,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오셔서 어느 지역을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 지역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와서 조용히, 지금 제 아내가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하시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몇이 그냥 그렇게 기도해 드렸대요. 그리고 나서 잊고서 다음 이동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은 또 한참 후에 그것을 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오시더니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대요. 이제는 저도 당신들이 읽는 책을 저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슬림 사회에서는 그 정도의 신앙의 고백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사인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공개적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한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정도로 나도
같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시냐?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통곡하며,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 통곡하며, 모르드게가 기도하는데 한몸된 기도예요. 민족의 위기가 나의 위기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가정의 문제가 나의 아픔으로 느껴지는 것이고, 교회의 문제가 나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는 한몸된 기도를 가지고 가슴 아파하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몸된 기도 위에, 그렇게 기도하는 그 중부의 기도 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한몸된 기도를 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 한몸된 마음을 갖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여 주십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공동체의 기도이고 합심하여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위력이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그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에 힘이 있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혼자서 나 하나 지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구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럼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마음을 같이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을 주셔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나도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리라. 합심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우리 안에 한계를 넘어서고 믿음의 영적 고도를 높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나아가리라. 일주일에 내가 이틀은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 같이 기도하리라. 기도할 마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냐? 누가 우리의 보호자이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단의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킴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사단의 악한 계획을 누가 무력화시킬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하만의 그러한 그 권세와 힘과 능력을 누가 이길 수 있을까? 그 악한 계획을 누가 무산시킬 수 있을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그 악한 계획을 우연과
신기하게 이 모든 일들이 무산돼요. 인간의 악한 계획이. 그분이 바로 생명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세계 속에서, 흘러가는 이 세계 속에서 사단의 악한 계획들을, 불신의 그 악한 그 음모들을 누가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사모하며 함께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하만의 악한 계획이 무력화되어 유대인을 말살시키고 재산을 다 빼앗고 모르드게를 높은 창대에 매달고 그것을 무력화시켜요. 그래서 에스더 7장 10절에 보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쳤다라고 말하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가 빠지게 되고. 여러분, 인생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만 되면 우리는 그릇된 사람, 악한 사람, 잘못될 길로 갈 그런 우려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셔서 내 인생의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킴으로 내가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대로만 되지 않는 것, 내 고집대로만 되지 않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도 보니까 그분은 이제 경호학과를 나왔대요. 경호학과를. 학부를 경호학과를 나오고 대학원을 신대원을 했는데 무술이며 운동이며 운동도 많이 했죠. 벌써 모습이 그런 모습 같아요.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릇된 계획과 길들을 막아주시면서 그분의 구원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실 때 정말 하찮은 곳은 없고요, 쓸모없는 자리는 없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그 자리가 귀중한 자리고 하게 하시는 그 일이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귀중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교회를 보내지 않을 때 부모의 마음속에 그런, 왜 지금 점점 세대에서 세대로 믿음이 계승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가장 귀중하다고 생각했는데 즉 그 세대가 바뀌면서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너무 아깝다는 거죠. 내 자녀가 너무 아깝다. 내 재산이 너무 아깝다. 나의 삶이 너무 아깝다. 내 재능과 건강이 너무 아깝다. 아깝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던 에스더에게 13절에 모르드게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오니와. 다른 데가 누구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아깝다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는 삶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자녀를 교회로 데리고 오지 않는 이 아까운 인생, 미래가 창창한데 어떻게 이 아까운 시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겠느냐? 아까워서 못 데리고 오는 거죠. 다른 곳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아까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아낌없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생명과 믿음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데 아까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값지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더욱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한 몸 된 기도를 해야 되고요, 같은 마음을 품고 공동체의 기도, 합심 기도를 해야 합니다. 같이 모여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에 2번, 금요일과 토요일은 함께 기도하리라. 기도의 자리로 내가 나아가리라. 각자가 기도할 수 있지만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리라. 함께 나아가요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만이 사단의 악한 계획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생각이 아닐 때도 있어요. 잘못된 생각과 계획을 갖고 걸어갈 때도 있어요. 그것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그 은혜를 구하고 더욱더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계획 앞에 나의 생각과 삶을 맞추는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